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한 달 동안 설교 제목을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잘 살고 있나요? 무엇을 보시나요? 오늘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한번 설교를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잘 사는데도 못 산다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데도 잘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한 달 동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10월달 마지막 주일 행복하십니까? 한 번 더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도 헛되이 불행한 노고라 라고 해서 본문에 행복과 불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란 보통 즐겁고 기쁘고 평안함을 느낄 때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단어를 오늘 개정성경에서는 행복으로 번역했지만 개역성경에서는 낙이라는 말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들은 즐거움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행복한다는 말은 즐겁다는 말이에요. 기쁘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본문에 보니까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9절부터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부자로 살면서 혼자 살고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고, 가난해도 자신과 함께 주변 사람이 많이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불행했다. 그럼 돈 때문에 불행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것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혼자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8절 헛되이 불행한 노고로다. 솔로몬은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날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진국이 될수록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에는요,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8살만 되면 보통으로 독립해서 나가서 살려고 하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건 혼자 사는 사람, 나이가 들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바로 홀로 되었거나 자녀가 다 떠났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이미 3분의 1이 혼자 사는 사람들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혼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죠.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술 먹으면 혼술, 이런 식으로 혼을 붙여서 많은 단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인가? 본문에 보니까 다 불행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요,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가족과 함께 사는데 어디 혼자 살고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혼자 사는 사람들, 함께 혼자 사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 가족과 살아도요, 각각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까 한 하우스라는 집 안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렇게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살지만 혼자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또 어떤 분은요, 이제 자녀는 영어를 잘하고 또 이제 결혼도 이렇게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영어가 딸린 사람은요, 함께 사는데 잘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몸은 사는데 마음을 못 나누는 거예요. 또 특별히 또 어떤 분들은요, 아예 그 자녀들이 한국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외국 이제 사람 얻다 보니까 뭐 청국장 냄새, 된장 냄새, 이걸 못 끓여 먹는다고 함께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밥을 따로 이렇게 해서 먹는 집안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한 건가? 라고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요,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불행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행하느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요,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홀로 살든지 함께 살든지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살든지 여러 살든지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고, 아니면 이제 뭐 재물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재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을 들은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까? 한마디로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처럼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 예배 드리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는데 모세가 깨달았던 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너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는 항상 행복한 줄 모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덜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라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S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 온 기독교인들이라면 무조건 예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까? 한번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래요. 한 사람이 하는 일보다도 두 사람이 함께 한다면 더 좋은 결과는 나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또한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잘 이제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말씀 같잖아요. 언뜻 보게 되면.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행복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넘어지면 붙들어 주니까, 그래 도와주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넘어지면 다 붙들어 줍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부부간만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간의 중에서도요, 바로 이렇게 수고하무라는 말이 있는데 9절에 자기를 위해서, 이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도리어 더 짐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넘어지면 붙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 됐다고 손뼉을 치는 부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먼저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붙들어주고 어떻게 희생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족주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아니에요. 그 사람만 없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불행한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행복한 것인데, 여기에 본문에 보게 되면 잘못 이해하면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붙들어 주니까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붙들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제 가까운 친구가 속여서 사기쳐서 또 이제 망해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유급할 때를 위하여 낫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잖아요. 친구가 사랑이 그렇게 깊은 사랑이 있는, 우정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몇 명이 있겠어요. 또 형제들 중에서도요, 바로 유급할 때에 도와주는 게 형제다 하는데 유급하다가 형제를 다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을 쭉 이제 앞뒤를 보게 되면 누가든지 간에 형제가 있든지 없든지, 만약에 이제 형제를 유급할 때에 낫다라고 한다면 형제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지금 시대는요, 홀로 사는 위아들이 많고 윗딸이 많은데 뭐 이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이 형제가 없으니까 유급할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불행합니까? 아니다는 얘기예요. 결과서는 무슨 말이냐?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자기 생명까지 사랑했다는 요나단의 고백이 나와요. 요나단이 그 다윗을 친구로 삼고 그걸 게 자기 몸처럼 사랑했는데, 사실 다윗이 없으면 바로 자기가 왕자가 되잖아요. 왕이 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다윗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에 친구 중에 친구죠. 어떤 사람은요, 조금 더 오버를 해서 동성연애를 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바로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성연애자들은 이것을 가리키고 이 구절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정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우정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친구가 10명 있다. 10명이 다 같이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봐야지 이걸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건 어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여기에 다음에 구절이 나옵니다만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진짜 이게 동물하고 번역했잖아요. 동물과 친구예요. 그러면 사람의 친구도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힘들 때에 도움을 받지만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친구라 그러잖아요.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위태할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인도해 주시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무언가 유익이 있을 때는 모여들어요. 그리고 친구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멀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인간 자체예요. 인간 자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경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 친구로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이제 어려울 때에 수고해 주고 도와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따라서 내 옆에 사람이 많아도 좋겠지만 있어도 없어도 상관하지 말고 진정으로 끝까지 나를 도와줄 분은 누군가, 여기 본문에 수고하고 붙들을 자가 누군가 했을 때에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 앞에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일반적으로 맞잖아요.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함께 누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만 돼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부부가 함께 누워있든지 뭐가 친구가 함께 잠을 자든지 어쨌든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눕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함께 눕는 것이지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함께 잘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가 함께 누웠다고 가정해요. 근데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속상한 말, 상처 준 말을 하게 되면 같이 잡니까? 등을 일단 돌리죠. 등을 돌리고 너는 너대로 자고 난 나로 잘 거야. 그런데 조금 더 화나면 그 자리 일어나죠. 각방 쓰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절대 살 수가 잘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게 말이 통해야만이 함께 눕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하는 말은 서로 말이 통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말이 통해요. 믿음이 하나면 말이 통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남편은 기독교, 아내는 불교, 이런 사람들 정말 말이 안 통하잖아요. 누우면 무슨 말 할까요? 석가모니 예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석가모니는 항상 돈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석가모니 이러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은 어떠냐? 나 돈 없다 하고 손 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서로 우기면서 네가 낫냐 내가 낫냐 한다고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도요, 사실은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다투는 거지 말이 통하면 절대 다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한다면요, 말이 안 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주장하죠. 생명의 언어가 어떤 언어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언어, 사랑합니다, 다섯 마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다섯 가지 언어. 이 언어를 하면요, 다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다투겠어요? 고맙다는데 어떻게 다투겠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일수록 사랑한다는 소리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젊을수록.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고맙다는 말을 더 듣고 싶대요. 예를 들면 이제 80대 된 이제 그 분에게 가서 이제 사모 사랑합니다 하는 거라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랑한다 하면 아이고 이렇게 나올 거다 아닙니까? 나이가 됐는데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될 거다 아닙니까? 어쨌든 고맙다는, 사랑한다는, 미안하다는 그런 말들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데 미안하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해.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왜 안 해? 그러니까 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탈무드 얘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요, 남자 일생을 7단계로 나눠놨어요. 나눠놨는데 첫 번째 갓난아이 때는요, 바로 왕처럼 모시기 때문에 왕의 단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갓난아이 다들 막 이뻐해가지고 막 최고다 최고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 돼지 단계라는 거예요. 돼지 단계. 왜 돼지 단계냐? 이때는요, 아직 철이 없으니까 저 이제 1살 넘어서 2살 되고 이럴 때는요, 모든 게 다 구분이 못하니까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모르니까 다 입으로 가잖아요. 애들이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먹는 것도 입으로 들어가고 먹지 못한 것도 입으로 들어가고, 그걸 다 누구든지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다 입으로 듣습니다. 돼지다는 거죠. 돼지처럼 무조건 먹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새끼양의 단계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 한 10살 정도 될 때에는요, 웃고 떠들고 철이 없이 그렇게 노는 단계라고 해서 새끼양이라는 거예요. 새끼양 여러분 보셨습니까? 얼마나 뛰고 다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뛰어요. 새끼양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다른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엄마 찾느라고 운매하고 다니면 엄마가 이제 저 말을 해가지고 엄마 찾고 다니는 게 새끼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철이 없으니까 그냥 놀기를 좋아하는 때가 바로 이제 새끼양의 단계라고 소개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요, 말의 단계라고 하는데, 18살 정도 되면 이제 말처럼 이렇게 힘이 있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이렇게 뻐기고 이런 단계가 바로 말의 단계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단계가 어떤 단계냐? 바로 당나귀 단계라고 하는데, 당나귀 단계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 때문에 무겁다는 거죠. 가족들이 그래 하려니까 무거워서 당나귀가 짐을 지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단계가 결혼의 단계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비유해서요, 6번째 단계 어떤 단계냐? 개 단계라는 거예요. 왜 개 된 거냐 했더니, 개가 바로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먹는 것은 다 이제 취합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속담이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좀 살아라. 이 말이 바로 탈무드에서 아마 나온 말 같아요. 어쨌든 가족을 위해서는요, 무엇이든지 개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7단계인데 원숭이 단계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게 되면요, 바로 어린아이가 되고 남이 흉만 보고 흉내만 내고 그런 단계가 노인의 단계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탈무드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유대인들의 지혜하면요, 누구든지 다 대단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탈무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한 게 있어요. 바로 짐승들로 표현했어요. 갓난아이 때만 왕처럼 그렇게 이렇게 모시었죠.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다 짐승으로 비유했어요. 탈무드가 아무리 유명을 할지라도요, 사람은 짐승처럼 살다 간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탈무드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죠.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유다서 1장도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다가 멸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은, 즉 불신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멸망, 즉 자기 본능으로 먹고 사는데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탈무드라고는 유명한 데에서 인간은 짐승처럼 살다가 끝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짐승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지. 짐승처럼 살다가 떠나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마음을 나누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나누면서 마음을 진실로 나눌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내 마음을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그런 숨겨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 토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토 예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합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그때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정말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를 느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 세 겹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세 겹줄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을 두 개로 꼬거나 세 개로 꼽는데요, 이 세 개로 이렇게 줄을 묶어놓게 되면 단단해서 잘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잘 여기에 지금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세 겹줄은 처음에 한 사람 말했고 두 사람 말했고, 그러니까 세 겹줄이란 세 사람을 말한 거다. 물론 맞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본문에. 근데 저는 달리 좀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로 먼저 8절에 홀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9절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했잖아요. 12절 한 사람은 패하겠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사람은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있다면 세 사람이 모임에 있게 하는데 왜 여기에는 사이제 세 겹줄이라는 표현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핵심을 가지고 연구해 본 결과 이건 사람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한번 보실까요? 이걸 사람이라 한다면 나도 사람이잖아요, 하나. 그 다음에 두 사람이다니까 두 사람이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세 사람. 그럼 뭐예요? 공통점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모이는데 다 승리할 수 있나요? 끊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세 사람이 모인다 할때 1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요, 어떤 전쟁에서라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도 있지만 없어요. 그럼 결국 무엇이냐? 여기에 나와 다른 사람과 예수님이 바로 세 겹줄. 이 세 겹줄이 예수님을 여기다가 포함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요, 모든 걸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만 모인 데는요, 행복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나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면 연합하면 대단한 힘을 나온다. 좋아요. 그렇게 저도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이 세 겹줄을 조금 예수님을 좀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뭘 사랑도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대방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겹줄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다윗은요, 부모와 형제들이 있었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27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부모도 어려우니까 다윗이 가까이 하면은 죽게 되잖아요. 반억죄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한 거예요.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시편 139장 13절에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 그 엄마 태 속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셨다,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책임질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장 18절에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을 때에도 잠자다 깰 때에도 항상 주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마음이 근심과 염려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잘 때도 옆에 계시고, 함께 누워 계시고, 함께 도와주시기 위해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려는 마음은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래부터 주신 선물을 주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잘 살으라고 7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받고 살아라 라고 해서 우리 자체는 행복, 복이 뭐예요? 복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게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욕심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불행하게 사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원하죠. 사탄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럼 행복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8절에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홀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했지만 그 말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가족 없다 다 불행합니까?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형제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해요. 가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면 그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인지를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불행하게 살면서 나는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준이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기준을 정해놓는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